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합독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 웃으면서 하셔야 거짓말도 진짜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그 자리와 장소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기쁨이 있는 빛과 소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위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무엇을 보았냐면 12사도의 이름을 통해 각자 그 개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떠한 연약함과 엉망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어지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방법이 성경에 그대로 증거되어 있는 이 내용은 단지 12제자에게만 속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어떠한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확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병 고치세요, 가서 뭐 죽은 자를 살리세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왜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졌고 그 명령을 오늘날 듣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위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그 부여되어진 능력을 통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 위임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전에는 누가 하던 사역이었냐?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는 성경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며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실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역들이 뭐였냐면 맹인이 눈이 밝을 것,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것, 그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는 것,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것,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에스겔 3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친 이유는 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그 능력 자체를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나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셨고 창조에 깊이 관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사역이 아니에요. 다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을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가운데 기적의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 이적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화살표라는 단어인 겁니다. 화살표.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4층에서 딱 내리면 그 4층에 내리는 복도를 걷다 보면 빛과 소금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간판에 제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게으름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원래 원로 목사님 쓰시던 그 이름 위에다가 도화지로다가 그 담임 목사 임철해 갖고 빛과 소금 교회를 써놨어요. 써놨는데 그 내용이 빛과 소금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향에 대한 지시이지 그 간판이 있는 곳이 빛과 소금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화장실이라고 표시되어진 화살표와 그 표식을 따라 움직여서 화장실을 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화살표 앞에서 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표적의 그 진짜 의미와 목적은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야, 나 이런 능력 있어 라고 보여주는 능력 플렉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기적은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 기적 자체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배운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라라고 보내시면서 무슨 명령하셨으면 7절이에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7절 안 나오나요? 7절 10장 7절 1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완성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종말 때에 벌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연약함, 결핍됨, 그리고 장애나 고통, 그리고 늙어가는 사망, 이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고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아픔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그 순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관에 가시면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짤막짤막하게 다음 편의 영화에 대한 예고편이 나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예고가 재미없는 영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고는 다 재밌어 보여요. 근데 그 예고가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냐면 이 예고를 보니까 저 영화 개봉하면 꼭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고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이루실 때 무슨 일들을 이야기하시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병을 고치신 이유가, 귀신을 내쫓은 이유가 뭐예요? 그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은 예수님의 그 일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구약이 응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사건과 연결지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예언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그 성취를 이룬 거야. 그래서 이 예언과 성취가 만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너희 알아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만약에 기적과 이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도 이런 기적과 이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았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기적과 이적에 머무르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신유나 병고침, 귀신의 내어 쫓김, 이런 사건들이 한국 교회에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저도 실제로 보았고 그런 사건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적에 내일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그러니까 자궁을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 수술을 예약해 놓은 분이 그냥 찬양하고 뛰다가 그 모든 병이 다 낫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손대고 기도했던 분들 중에도 그러한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을 저도 알고 있고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에 대한 병원을 가도 절대 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무릎이 있었는데, 그 무릎에 안수기도를 받고 그 무릎에 불이 들어오는 느낌을 가진 이후에 병이 낫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야,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머무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목적을 모르는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죠.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진다든지, 뭐 그런 눈이 쌍꺼풀이 없으면 쌍꺼풀이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다른 병자들에게 나도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만을 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그 모습을 갖추려면 이적과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즉 구원자임을 깨달아야 될 것이며, 동시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적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근래에 보면 유튜브에 막 병이 낫고 고침받는 일들을 광고하고 그런 내용들을 집중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실명을 얘기해도 이거는 뭐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에 박혁이라고 하는 그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그는 그렇게 축기 사역과 병고침의 사역 자체를 집중하고 거기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냐?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우등과 열등이 나누어진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고 너희는 다른 나를 어떻게 섬겨야 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은연히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자들이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그가 진짜 전도자이고 진짜 사역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조차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제자들이 대거 예수께 옮겨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까지 내어줬던, 그리고 자기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며 그는 행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증거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 그가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게 되니까 그가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건 분명히 흔들린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그 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메시아 맞아 이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 가서 보고 들은 거 전해줘. 나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답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 메시아 맞아. 의심하지 마. 그러면서 그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래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어요. 야, 봐봐. 이거 보면 내가 메시아인 거 모르겠어? 이게 메시아고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는 답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하셨어야만 해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이 구약에 선포되었고 예언되어진 초림하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오늘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냥 위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옛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면 서당에서 키우는 개는 3년 내내 훈장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3년을 이 서당집에 있었더니 풍어를 읊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독교 특별히 복음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내가 병 고치고 내가 귀신 내어 쫓고
그렇게 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가서 그 일을 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제가 빛가서 공교하다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설교 2-3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시키면 우리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연습하고 훈련되고 이게 노력을 하면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실 때에 사역만 위임하신 게 아니라 뭐까지 주신 거예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이게 보면은 권위와 능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부여되어진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과 이적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위임하신 거예요.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9절, 17절과 2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병고침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병고침과 동시에 선포되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임신하지 못한 자매들이 와갖고 열심히 기도하다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 이번 주일에도 저희 요새 둘째가 출산, 임신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모든 동영상을 막 그런 것만 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금요일 날은 민정 간사를 데리고 가면서 민정이 이모 측에 아기 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민정 이모 배에다가 쿠션을 막 밀어넣고 막 그 쿠션을 넣은 다음에 이제 아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민정간사한테 배 아프면 배를 막 누르면서 애기 나와라 그러는데 민정간사 애기가 지금 안 나온다고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럼 이제 곧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노는데, 자 예를 들어 우리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다고 치는 거예요. 진짜 민정간사 임신해서 애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야 빛과 소금에 가면 처녀들이 임신하는 기적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만약에 소문이 전국에 났다 그러면 우리는 뭘 증거할까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그 성육신과 성녀로 잉태하는 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이 빛과 소금만 오면 애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 소문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마 전국에 있는 불임 부부들이 다 우리 교회에 모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야 부흥되네, 사람들이 많이 오네, 신혼부부가 와서 아기를 낳네, 이거에만 집중하겠죠. 그러면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오기만 하면 임신해서 애를 낳는 교회입니다, 이걸 자랑하면 안 되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즉 천국의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고리를 걸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이적이고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좀 봤어요. 경험해왔고 제 손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여기에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나로 인해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많은 교주들이 병고침과 기적과 이적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교주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실패한 게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그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 이적과 근원의 원래 원인이고 동인이라고 믿으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 속에서 이단이 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부여받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 능력과 기적을 뭐랑 연결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2제자에게 있었던 사건이 70인에게 확장되었어요. 그 70인이 둘둘 짝을 지어서 가서 뭐 했어요? 귀신을 항복시켰고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거룩한 위임을 받아서 그 위임의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막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굴복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선포했더니 그 보혈의 능력 앞에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귀신 그러면 되게 무섭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대면하시면 진짜 믿음과 예수의 보혈을 갖고 접근하면 진짜 꼼짝 못합니다.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요. 그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갖게 되냐면, 이야, 내가 대단하네, 내가 귀신을 이겼네. 이 제자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막 가갖고 예수님 이름 얘기했더니요, 귀신들이 항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그게 기뻐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준 능력이고, 내가 준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귀신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진짜 기뻐할 건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 천국 백성인 것을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병 나은 게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그 병 나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후자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까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단지 병 고침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해결될 때마다 우와,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환경의 변화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의 응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환경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누군가를 믿었고 누군가를 신뢰했는데 그 믿음과 신뢰가 결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때로는 기독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던 내용들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하늘문기도원의 조시호 목사님 아들이었던 세빈이가 암으로 죽었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물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살려달라고 응답됐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시호 목사님의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세빈이가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장면을 통해 모두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실패할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찬이가 저한테 아빠 나 차 사줘라고 얘기하면 제가 사줄까요? 안 사주겠죠. 찬이가 저한테 아빠 나 식칼 사줘, 사줄까요? 사주지 않아요. 왜요? 그 아이가 다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룰 수 없는 것을 안 사주는 것이 사랑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아, 그게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게 우리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표적과 기적은 여전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단지 병 고침과 귀신을 내어쫓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있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이루어지면, 그럼 진짜 믿으면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진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진짜 미국 교회에서 제가 대학생 때 본 내용인데, 미국 교회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믿고 전 교인이 독 마시고 다 죽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진짜 안 죽었으면 그게 진짜 기적이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죽음이라는 독을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독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대면하며 삽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수명과 하루하루 늙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작년 같지 않죠? 건강이.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의 한계와 몸의 한계가 점점점 이 최대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들을 우리 매번 확인을 합니다. 그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 속에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보통 암을 걸렸다가 기도로 나은 사람 이러면 우리는 그 암에 걸렸다가 기도로 나은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다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끔 있어요. 진짜 그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을 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어서 물질의 은사로 사용받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수입이 없을 때에도 매달 100만 원씩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1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는 돈을 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하고 올바르게 11조를 했더니 물질로 이만큼 부어주시더라라는 간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간증을 들었던 제가 섬기는 교회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저도 정직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11조를 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라는 그 간증의 잘못된 후유증이 저는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 왜 봤냐면 이거예요. 그분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11조를 저렇게 많이 하면 부자가 되는구나. 그럼 나도 11조를 하는데 나는 왜 부자가 안 되지?
이거에 집중하고 그걸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기적 자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적이에요. 돈이 안 벌어지는데도 11조 했더니 진짜 돈이 벌어지더라. 이거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일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야, 돈 많이 헌금하면 부자가 되더라.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겁니다. 간증의 문화가 잘못된 목표와 목표점을 꼬린 지점을 설정해 준 거예요. 야, 너희도 열심히 기도하면 병 나을 수 있어. 여러분 기도 열심히 안 해서 병 걸려 죽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남의 병을 고치는 자가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디모데, 영적 바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위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포도주를 약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위장병이 심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죠? 막 기도해 줄 때마다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렸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의 병을 못 고치다?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있었던 사단의 가시와 같은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실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는 영역인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제자들에게 위임되어진 사역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 사역이 병고침과 이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적과 병고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굴 증거하라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건 간에 우리는 누굴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달려있냐면 잘 보세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이 사례금을 요구한다?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1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도들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냐면 이 권능을 좀 내게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한국교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한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하나가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나 봐요. 그래서 그에게 강의를 들을 때마다 80만 원을 내면 그 은사가 임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몰려가서 기도받고 안수받으려고 거기 줄 서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돈을 주고 받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돈 한번 벌려면 이거 능력 받으면 되겠네. 진짜로 뭐 신유의 은사 임하는데 얼마 몇 주 과정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너는 망할 거야. 돈과 함께 망할 거야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영권, 물권, 인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물권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영권이 있든 인권이 있든 그 물권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돈에 미쳐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 그렇게 미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야 너희들 어떤 은사를 받았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돈으로 계산하고 사고 팔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거저받은 것 같고 거지처럼 살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언가 우리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을 왜 사례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을 다할 때에 그 열심을 다하는 자들에게 삶을 책임지는 문제를 교회가 선의로 베푸는 겁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역자 하나가 설교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도 왜 그걸 자꾸 얘기하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저도 나이 많은 사역자였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성도들이 돈 봉투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역자입니다. 미친놈이에요. 왜냐?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서슴없이 이 거룩한 설교와 강대상에서 그런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 사람하고는 관계도 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들에게 공짜로 계속 얻어먹는 것도 저는 진짜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육자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긴 어렵지만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이 베푸신 선의는 제가 충분히 받지만 그 받는 것을 받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마치 사역과 연결지어서 내가 기도해 주니까 돈 내라, 내가 뭐 해주니까 밥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 즉 장로들에 대한,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건 여러분이 저에게 사례를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저에게 매달 꼬박꼬박 사례금을 넣어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뭐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게 사역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하실 때에도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겠지, 사람들이 나를 선대하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역자들이었던 제사장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기업과 분깃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생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은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자, 9절과 10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사역자들은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나한테 돈 주겠지, 뭐 하겠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반대로 그러면 교육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아, 우리나라 교육자들은 이게 가난해야 목회를 열심히 해. 이거 저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제 친구네 아버지가 예전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부목사였던 저보다 사례가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니?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목사는 가난해야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갖고 사례를 올리지 않고 기본 사례도 되지 않는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천국 복음 전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면서 내가 위임한 사역,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사역을 너희가 확장적으로 해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래요.
이거 뭐냐면 그 당시의 여행은 레저를 위한 여행이 아니에요. 목숨 건 여행이다. 목숨 건 여행. 이거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일꾼으로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사람들을 통해 채우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뭘 요구하지 마. 그런데 동시에 그걸 받은 자들은 너희도 거저 받았지만 그 거저 받은 걸 거저 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꾼이 먹을 것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교육자들은 가난해야 목회를 열심히 한다. 사례를 조금 받아야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삶 속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역하는 것만큼 자신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떠는 소, 그 당시에는 타작마당이 동그랬어요. 동그란 타작마당에 곡식을 떠는 기계를 소에게 달리게 하면 그 소가 깔아놓은 곡식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걸 까부르는 거예요. 까부르는데 이 까부를 때 소가 곡식을 먹을까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동물에게도 뭔가 선대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고린도서 9장에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줘요.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서 9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소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일하고 있는 일꾼들 너희들을 위해 하는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거 이게 뭐가 과하겠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이병철 회장이 그 병으로 죽을 때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자기 이 병 고쳐주면 내 재산 절반 주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모은 수없이 많은 재산 중에 절반을 줄 만큼 자기의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전달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전달하기 노력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줘도 그거는 값어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그런 권리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그럴 수 있는데 복음에 장애가 없으려고 우리 그거 요구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일어나야 되냐면 사역자들은 그냥 공짜로 은혜로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교회는 그것을 너무 고마워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묘한 긴장감이 있지만 이건 누가 얘기하신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천국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나를 증거하는데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 너희들 그거 다 거저받은 거야.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나 너희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금, 은, 동 이런 거 챙겨 다니지 마. 먹을 거 이런 거 챙기지 마. 입을 거 챙기지 마. 그리고 일한 사람은 그 일한 일꾼이 반드시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돼. 이걸 동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아까 제가 레위 지파 얘기했는데 민수기 35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뭘 줬냐면 자신들이 받은 기업 중에 성읍을 주는데 너희 여기서 살아.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들판을 준 거예요. 근데 뭘 안 줬냐? 자기가 일해서 생산할 수 있는 땅은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차이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일하는 목사, 일터가 있는 목사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요, 교회에서 전도사가 이중직을 가졌다? 되게 큰 이슈였고 혼났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사모가 일을 한다? 난리 났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 부교육자 사모들은 무조건 일을 그만둬야 했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부교육자 사모들이 일하는 걸 막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전도사들도 이중직을 합니다.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뭐 일을 주일날만 봉사하는 이런 일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부목사 때 봤던 사례를 지금도 교회는 줍니다. 그러니까 15년, 20년 동안 사례가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 교육자들에게 이제는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교회는 제재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돈으로 세 식구, 네 식구가 못 먹고 산다는 걸. 그러니까 사모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담임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근데 부목사들과 부교육자들에게 더 충분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반면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거예요. 사례비가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족하다 여기지 않고 오히려 원래 받는 사례에서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뭐 파트 사례를 주면서 전임처럼 일해도 전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너무 뿌듯했던 건 뭐냐면 뿌듯한 것보다 조금 안쓰러워서 사실은 뭐가 안쓰러웠냐면 1시 반인데 저희 사역자 아무도 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자냐 봤더니 다 설교 준비하고 사역 준비하냐고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야 니들도 잘 걸렸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제가 안타까웠어요. 야, 다른 교회 사역자들은 이렇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늦게까지 뭘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뭐 그렇게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맡은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 고마움이 있었어요. 반면에 그런 고마움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우리 교회는 형편이 그렇게 여력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도 저희 김선아 누님이 다른 교회 공사를 하러 다녀오셨거든요. 다녀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교회 딱 하나가 부러웠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짧아서 부러우신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 사무실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냥 장로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든 뭐 진심이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적어도 그냥 어딜 가서 보셨는데 그 교회는 목사가 무슨 일을 하더라 이걸 보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못 해주고 있는 것들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러함 속에서 저는 이 복음의 긴장감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룩한 사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균형이 잘 잡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냥 은혜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는 무엇을 더 해줄까 고민하는 그런 긴장관계. 그 관계 속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예수의 사명이 위임된 사명이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고 예수만 증거하기에 사역하는구나. 교인들은 진짜 우리 사역자들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야겠구나. 그리고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진짜 어떤 사명이 있을 때 나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삶과 영역에서 노력하시는 일,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통해서 아마 3월 말이나 4월 달쯤에 저희가 준비가 다 되면 우리 청소년을 위한 라면 전도를 시작할 거예요. 10대 라면.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힘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또 헌신으로, 그러니까 큰 거 아니에요. 라면 하나에 800원 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명의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금액은 내가 되겠다. 내가 100명의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금액은 내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들어온 헌금과 재정은 다 10대 아이들을 전도하고 10대 아이들의 환경을 만드는 일에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여러분 작정하심으로써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가 영혼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좀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쪼개셨으면 좋겠어요. 뭐 진짜 800원 꼴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8,000원이에요. 나 8,000원 급이다. 10명의 영혼들 한 달에 매달 8,000원씩은 10명의 아이들에게 전도가 되도록 헌신한다. 이 마음으로 같이 섬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헌신하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말에도 제가 월말에도 필리핀에 사역을 하러 갑니다. 사역하러 가면서 그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하는 모든 일에 갈 때마다 안타까움과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더 뭘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마음들이 있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물심으로 잘 도와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도 많이 보내주시고 물질도 많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거룩한 위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현실 속에 다 담겨져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의 위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실 처절하고 열심을 다해 우리의 삶을 쪼개서 우리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 노력했던 것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 달렸던 것만큼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맡기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위임의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헌신함으로 진짜 이 사역 속에서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이